말씀의 제목은 생수가 흐르는 삶, 생수가 흐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그런 전인적인 그런 축복과 그런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잘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신앙이 아직 이렇게 서지 못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기초부터 제가 늘 조금씩 짚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을 계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신가? 여러분들이 어떤 체감적으로 일단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도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이건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을 성령님께서 확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을 보시고 도장을 보시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권세가 성령의 인치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근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어떤 사람 보고 오라 그러나요?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전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제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중간에 끼어서 항상 중재를 해줘야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오해도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아니면 아무개 성도만큼의 열심은 있어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근데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격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자격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성직자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옛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는데 애굽은 매우 땅이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비옥하고 풍성한 삶이 좋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멍에를 메우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하고 어느 기간까지 한정 수량을 해오지 못하면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라는 존재가 풍요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속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공고하고 힘듭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부유한 것 같았다가 영적으로 눈뜨고 나면 알고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굉장히 속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 세상이 속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구주를 찾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인생에 정말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삶이 부유해질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뭔가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사는 것이 내게 속박이구나. 너무 힘들고 영적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비로소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속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목마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구장창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때로 기쁜 것 같은데 늘 속에 소가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박이구나,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이 끝자락에 이르고 더 이상 이제는 의지할 것 없을 것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드디어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박을 느끼고 목마른 심령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할렐루야. 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너희의 속박을 풀어주는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성령의 샘물이 넘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소개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나겠지만 오늘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생수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지옥에 가는 원죄를 완전히 사함받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죄된 본성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게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속이게 되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거듭나지 못했던 옛 본성은 그럴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속이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내 본성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난 내 본성은 뭐라 그러냐면 깊은 찔림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악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생수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은 어떤 연유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어주신 새 언약,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와 우리와 맺어진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생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의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혈의 샘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혼자의 그 어떤 자의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아놓고 이것을 악용하려는 그런 죄를 범하거든요.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속였다면 그것을 다시 갚아주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회개를 이룰 때 우리는 죄악을 계속해서 멀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꾸 끌어올라 역사해요. 가끔씩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생수로 씻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과거에 상처받은 것, 심지어는 어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그것을 내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좋은 열매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상처를 안고 살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것이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던데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 상처 때문에 열매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 내 상처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생수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때때로 두렵고 염려가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더 편한 자리에 있으면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을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잠깐 빼앗겼을 때에 그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셔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나의 시선이 십자가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목마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아무 일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닥쳐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휘둘리고 자꾸 공허함을 느끼고 아프고 갈급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반드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본능적으로. 영의 사람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오게 되면 이제 나에게 다시 생수로 채워져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왠지 이상하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언가 곤고하고 갈급함이 있고 그 목마름이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방전될 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가 끝끝내 탈진해갖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습관은 좋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꾸 마음의 상처가 쌓여가게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에 하루에 밥을 3끼씩 먹고, 때때로 우리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필연적으로 채워야 되는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방전되고 탈진될 때까지 세상에서 휘둘리다가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품 안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철저하게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그 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는 늘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요, 너무 방전될 때까지 놔두면 진짜 위급할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적당히 떨어졌다 그러면 또 꽂아서 충전해놓고 그리고 조금 위급하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충전기가 바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냐면은, 좀 미숙한 성도는 이제 갈급하고 떨어지고, 이제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소모되고 두려움이 극화되고 그래야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진정한, 세상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만 나의 만족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365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 복을 주십시오. 24시간 그렇게,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확 메인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늘로 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안식, 평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훅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쫄아있고 위축되었고, 지금 이제 큰일 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충만함,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령께서 생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들 마음에 위로만 받아,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하고 있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라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아 덤벼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생수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생수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인간의 운명은요, 깔때기 같은 운명입니다. 무엇인지, 깔때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이는 지점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거머쥐었어도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결국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평생 모으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 끝이 멸망이요, 심판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의 땅에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거기서 저주의 독소들을 다 빼내셨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에는요, 성령의 생수가 계속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언젠가 그 생수가 스며들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에서 몸부림쳐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며드시고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 고난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때가 무르익으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삶은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 썩어졌던 우리 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썩어졌던 몸도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로 가면은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른 셈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종살이 하던 그들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지금의 삶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맛있는 고기도 먹고 비옥한 땅에서 더 편하게 살 텐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후회하고 돌아가면 남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대와 사망인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나면 처음에 그것을, 사탄의 유혹을 들이킬 때는 달게 느껴져요. 독국물이에요.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미신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편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불당에 찾아가서 비나이다 하고,
또 어디 산에 가면 돌 던져 이렇게 돌 쌓아놓으면 어디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 같이 돌 쌓아놓고, 이런 미신적인 것들, 부적 같은 거 다 집안에 있으면 이제 다 벗어버리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다 이제는 불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가면은 막 덥석덥석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식구들의 모든 삶과 생명,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드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은 귀신에게 오해 없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그런 제사상에 와 있는 것은 죽은 우리 식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념하고 싶으시다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는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내 식구들이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런 병폐들에서 교훈을 받아서 살아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좀 보십시오. 이 가시면류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이 앞에 이렇게 좀 장식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사진으로 다 만들어 온 거 보여주실 때는 예쁘다 그 정도만 알았는데, 아까 우리 저기 사모님 딸 예람이가 저에게 이 면류관을 전해주는데 그걸 받아드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다고, 여러분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이 흘러넘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지금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